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부분 우리 9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고 말라기의 이 경고에 그러한 이 예언의 말씀의 명은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 이 말라기의 예언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접하게 되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시되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경고의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경고예요. 사랑 없으면 경고 안 하죠. 우리가 이 말라기를 통해서 정말 구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4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익숙한 그런 본문이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약간만 좀 더 우리가 본문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우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했지만 언제 사랑했냐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랑했노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본토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약속에 따라 성전을 제2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뭔가 변해야 되잖아요. 뭔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게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나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그 동시대 속에 있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내용을 보더라도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말라기나 내용이 비슷해요. 변한 게 없어요. 1차, 2차, 3차 귀환하고 성전이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이제 1절부터 시작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 말라기 성도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강의 안에 우리가 이제 핵심 9절 3개를 해놨습니다만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을 지금 뭐냐면 1장에서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걸 봐요. 왜 그러냐? 이게 크신 하나님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머리는 아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의 한도 내에서 함부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폄하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대항하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지금 이 말라기는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서론적으로 여러분 강의하는 거죠. 기록 연대를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이 포로 이후 페르시아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이 말라기의 정확한 기록 연대가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장 8절에 여러분도 읽었듯이 총독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독이니까 페르시아 제국 하에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총독 시절에 희생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포로 후에 성전이 완공된 다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말라기에 그들의 부정하고 정말 부패하고 불의를 향한 그 죄목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느헤미야하고 비슷해요. 그 주제 면에서도 굉장히 비슷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패한 제사장, 그리고 통혼, 그리고 11조와 헌물에 관한 문제, 이런 내용들이 또 성전 봉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하고 말라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말라기가 예언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언제냐? 뭐가 있냐면은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이 본토로 3차 귀환을 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12년 만에 다시 페르시아 왕으로 돌아가요. 사명을 완수하고 왕으로 돌아가요. 왕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본토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말라기에 있는 죄목과 똑같아요. 똑같이 또 다시 뭐예요?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은 그때 돌아올 때 기간이 또 어느 정도 되면 약 한 7년 정도 이 시간이 지나요. 지나서 이렇게 다시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중간 그 즈음에 아마 이 말라기가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닌가, 우리들이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기록 연도입니다. 저자는 말라기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사자를 보내서 준비하신다.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말라기가 책 제목이다 말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선지자로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라기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지자였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종합해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말라기 3장 4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가운데 배경과 메시지 내용을 좀 보려고 하면요, 그들은요 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성전을 졌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스가랴 선지자에 따라서 초라한 성전을 보지 말고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그 성전을 바라보라는 그 비전, 그 정말 놀라운 그 비전을 그들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전도 초라하죠. 여전히 드디어 대적들은 자기네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모든 것이 이렇게 형편이 나아진 게 없어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많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므로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열방이 다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스가랴 예언, 에스겔 예언,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 이사야 예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요원한 거예요.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드디어 현실에 맞게끔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도 오해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정과 욕심을 탐심의 족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 분위기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말라기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뭐냐면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경고하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는 거죠. 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이고 열방이 주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지금 뭐냐면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1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강의한, 여러분 그 11절, 1장 11절 위에 있는 강의한 그 내용만 한번 읽어볼까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면서, 너희들은 비록 나를 거부하고 나를 무시하고 정말 나에게 수치감을 줬지만 저 이방 민족은 나를 갖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근데 이 예언이 우리는 어디서 성취되는 걸 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됐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하는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예언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에서는 뭐 우상의 문제, 이혼의 문제, 11조의 문제, 사회 정의의 문제, 지도층의 문제, 다양한 경고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그 후손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는 1장을 비롯해 가지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가 실패하고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세속화되고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 얘기를 말라기서가 1장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구조를 잠깐 보면 논쟁 중심이에요. 크게 6개의 논쟁이 나와요. 이 6개 논쟁의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 먼저 말씀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제기해요. 거기서 반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답하는 형태로 그 6개의 주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제 4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데, 결론 부분은 모세율법, 우린 토라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요즘 우리 40일 성경 읽게 하는 거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을 너희들이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선포된 선지자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말라기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에게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게 이제 세례요한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취 얘기 나와서 여러분 강의 안의 마지막에 설명한 것이 뭐냐면은 말라기에 나와 있는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깐 보면은 우리가 이제 3장에 보겠습니다만 그리스도가 언약의 사자로서 성전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3장 1절에. 그리고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3장 3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에 따라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정결케 하시고 장사치들을 스가랴 14장인 것처럼 다 쫓아내시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말라기의 3장의 예언을 성취해요. 그 다음에 4장에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언이 우리 주님이 정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신약에서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두드러진 심판주의 그 모습이 계시록에 나와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우리 정말 심판주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을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고 불못불에 던진다는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성취되는 거죠. 사복음서에서 물론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 2절에 우리 아나톨레, 공의의 해가 예수님이 떠올라서 백성들을 치유하신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회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이 돋는 해로 임하신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이에요. 그래서 돋는 해가 떠올라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사람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거든요. 그 예언이 뭐냐면 신약에 성취돼요. 그게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 돋는 해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스가랴에서도 돋는 해가 나왔었죠. 그게 그게 돋는 해거든요. 거기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순이잖아요. 그 돋는 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톨레 그러면 아셔야 돼요. 헬라 말로 아나톨레예요. 그게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앞서 사람을 보내서 준비케 한다는 3장 1절과 4장 5절이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도 잘 아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1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배은망덕하다고 하시는가?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이다. 영적 센서가 고장난 거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이냐, 1장 6절에서부터 2장 9절까지가 지도자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타락해요. 그리고 2장 10절 이하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백성들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하니 백성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랑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타락하지 않는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논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2절서부터 하나님 먼저 말씀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백성이 하나님 다시 말씀하는 그 첫 번째 얘기가 사랑에 대한 논증이에요. 사랑의 논증인데요. 그 논증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한 본문을 좀 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과 이스라엘 반응을 잠깐 보면 2절 상반절,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했지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2절 상반절에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사랑했냐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양심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절기 가운데 고난주간이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고난주간이 있어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꾸 상기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1년 절기가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 얘기로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고맙게도 365일 1년 52주 속에 이렇게 딱딱 고난주간이 오니까 그때마다 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절기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헤아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고 우리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만큼 깨닫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게 그만큼 멀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게 형신 예배라는 거죠. 그게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자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답변해요.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2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뭐 했다고요? 미워하였으며.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주권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감사할 내용이죠. 만약에 조건을 따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봐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근데 나 같은 나를 아는데 나를 사랑하니까 더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보더라도 내가 자신감이 없는 게 난데 나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다니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권적인 이러한 선택 속에 나타난 이 사랑이, 이 불강력적인 이 은혜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논리를 따져가지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교만하게 하는 것보다도 웬 은혜인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선악과를 따먹듯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우리의 힘으로 나는 성공할 수 있어 하고 딱 세워놨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지면 우리 신이 그 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신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더 큰 신을 섬기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사방 팔방에 있는 나라들을 신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강한 나라,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만행을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고, 강조한다는 자체가 참 송구스러운 거죠.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꼭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 완악함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논쟁은 뭐냐? 그들이 그렇게 언약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무리하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부모가 해줬는데 자녀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대못 박는 게 뭐예요? 저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 말은 진짜 뭐 대못 박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근데 그런 말을 하고 해준 게 뭔데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예? 여성분들은 그래도 애라도 낳아서 정신 빨리 차리잖아요. 애를 낳고 애 보면서 엄마 생각나가지고 막 껄껄 울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성화가 되는데 남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기껏해야 군대 밖에 갔다 오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뭐 있냐 이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듯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냐.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게요. 그러니까 창세기나 오바댜의 그런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 오바댜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텐데 이들은 낯 놓고 기억자를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논쟁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거부하는, 의심하는 그 불신의 신앙이 첫 번째 나와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놓고 만군의 여호와인데 요만한 갇힌 하나님으로 착각해놓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그들에게 베푼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구나 이들은 얼마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전까지 세워지는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활용해야 돼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고 누리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뭘까요? 방법이요? 제일 좋은 거 긍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표현을 쓰기는 뭐지만 용어 자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정말 주님에 가까이 가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반대. 그게 뭐냐면 회개와 용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축복. 이건 큰 사랑이에요. 왜요? 회개의 영을 주지 않으면 회개할 자가 없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회개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회개하면서 수치스럽고 회개하면서 뭐 이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이 왜 은혜인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다니.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손이 지저분한 빨빨 닦듯이 우리가 회개를 즐겨야 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씀을 우린 잘 활용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체와의 관계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뭐예요? 방법이 10,000달란트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걸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용서하기를 즐겨야 돼. 7번씩 70번 즐겨야 돼. 그걸 즐겨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잖아요. 그 용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엄청나게 깨닫게 하는 그 축복의 도구가 용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용서할 때마다 내가 인십 쓴다 이게 아니라 난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용서를 하고 이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주를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40일 신앙훈련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뭐와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고요? 회개와 용서를 즐겨하는 가운데 주를 알아가야 돼요. 그게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신앙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져요. 우리 이 강철도 그냥 철이 아니라 성분을 섞잖아요. 그러면 그 쇠가 아주 그냥 보검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새끼 꿀 때도 여러 겹을 고러가면서 꽈야 견고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방법에서 정말 우리가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가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10분 활용하면서 자라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5대 제사를 갖다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걸 허락하셨다는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시고요, 용서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영적인 센서가 작동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된 거야. 이들에겐 이게 안 된 거야. 특별히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하는, 섬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고 압제하고 그런 사회적 불의를 행한 거예요. 왜? 사랑 모르니까. 그걸 오늘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아가고 있고 누리고 있고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 밤에 우리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이 얼마나 컸느냐, 내가 성경 60권 다 외웠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느냐, 그만큼 내가 큰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용서했는가, 그만큼 내가 큰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가, 회개한 만큼 친밀한 거예요. 그 회개를 그만큼 깊이 한 만큼 친밀한 거예요.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랐느냐, 지체에게 얼마나 내가 섬김의 종으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겼느냐,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신앙 훈련과 신앙 성숙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이고, 오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랑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부터 14절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본래 사명을 망각하고 별전된 제사장들의 죄들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두 번째 논쟁입니다. 그게 2장 9절까지인데요. 성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 논쟁 속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질문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왜 성전을 더럽히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성전 더럽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너희들 왜 나 무시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온전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온통 부정한 것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냐? 그게 나를 멸시한 것이고 네가 성전을 갖다가 더럽히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한번 이 제사장, 지도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 이제 1장에는 4가지를 보겠고 저기 2장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우리 다음에 2장 때 보기로 하고, 먼저 우리 여기 1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들의 그 제사장들의 이 범죄와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먼저 6절
우리 한번 첫 번째 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 말하니까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느끼는 첫 번째가 뭐죠?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움이 없어요. 즉 경외함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거든요.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더구나 이 제사장이 말씀에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제사장들이 말씀에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떠나는 순간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더럽히는 그런 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보혈로 정결케 돼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할례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건 경외함으로 나타나거든요. 경외함은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공의와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사랑이 합쳐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가 가져야 돼요. 둘째, 그들의 죄가 7절 하반절 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 임의대로 해요. 말씀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그래 놓고 자기에게 긍휼을 달래요. 기도응답해 달래요. 그게 두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7절에 자기 임의대로 한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를 지금 얘기해요. 총독도 싫어하는 것을 네가 나한테 바치냐? 지금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물은 뭐예요? 이미 레위기 22장에 모세가 금지한 거였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인데 부정한 것들은 몰라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더구나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거죠. 그래 놓고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응답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답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언약 관계를 끊어버리겠대요. 하나님의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언약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헛된 예배에 우리 하나님이 토해내시겠다고 하면서도요,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대요. 이것보다 정말 심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죠. 잡수실 수가 없죠.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는 지금 뭐예요? 지름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따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배척한 내가 이방 민족의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그래서 제일 끝에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그 얘기를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이 충만한 숫자가 되면 시기에서 다시 예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선교적 삶을 몸된 교회가 해야만 하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의 죄를 또 지적하십니다. 12절 13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요, 제사장은요 귀찮아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제물을 드려요. 왜? 제사장이니까. 싹군으로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 13절인데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언제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뭐야? 번거로워해. 그리고 하면서도 뭐 코웃음 치면서 이렇게 뭐 아무거나 뭐 그냥 그렇게 돼요. 왜요? 제사장이 싹군이 되니까. 선한 목자가 돼야 되는데 싹군 목자가 되니까. 양들이 어떻든 간에 자기 백성만 차리는 그런 자가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 긍휼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정말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게 첫 것 아니에요. 근데 찌꺼기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먼저 드려야 되는데 마지못해. 여러분, 상대방을 이렇게 대할 때 그 태도나 또 대접할 때 그러한 자세나 이런 걸 보면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뭐 일상 이런 것보다도 어떤 특별한 상황 때 하는 그런 건 그런 데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푸대접하고 제사장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련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해야 한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자 하반절에 하나님의 답변이 뭐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 답변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받겠느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죄가 나와요. 그게 14절에 그들의 죄와 답변이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그들의 죄와 답변,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의 죄는 뭐예요?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드려요. 서운한 거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머릿수만 맞추지 흠 있는 것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게요, 또에다가 이응 붙여가지고 그걸 발라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정말 수치스럽게 했는지 하나님이 저주를 붓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답변은 뭐라는 거예요? 너가 흠 있는 것 속에 들였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에서 이방 민족 가운데서 두려움이 될 것이다. 경외함을 받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1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게 아까 5절과 11절과 14절 우리 강의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세 개의 구절이에요. 그 세 개의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고 우리 강의안에 따라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11절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14절이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안 만큼 경외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짜 알고 정말 깊이 알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돼. 실제적으로 그걸 더 우리가 뭐예요? 깊이 온전히 알려면 두 가지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사랑을 나타내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더 우리의 사랑이 견고해지고 깊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나의 영적 수준을 알아요. 영적 수준 알아요. 오늘 성령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온전히 깨닫게 달라고. 그런 가운데 은혜를 주신 회개와 이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이것, 내가 정말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을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런 죄악들을 오늘 나타난 이런 죄악들을 범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 다하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큰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와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센서가 온전히 작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 나를 사랑했냐라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에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하고